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보통 대부분 어떠한 삶을 살아야 죽을 때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또는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일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러한 고민들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젊었을 때 내 삶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이걸 세분화해서 말씀드리자면 보통 10대 때에는 학업과 친구들과의 삶이 목표가 되고 20대 때는 자기 개발과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30대 때가 되면 결혼과 안정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대 때가 되면 가족과의 삶을 원하게 되고 50대가 되면 이제 내가 키운 자식들을 에게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 삶을 원하고 60대가 되면 은퇴 후에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대부분 또는 뭐 전 세계의 사람들의 생각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한 가지의 목표일 뿐이지 이러한 계획들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 재산, 친구 같은 것들이 내가 이룬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살면서 이룬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룬 것들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든다. 나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이다 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많이 보람을 느끼고 가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아주 단순히 가치 있는 삶이라는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것 같은 삶일 뿐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뿌리부터 다르고 그 안에는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구분 지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전도서 12장은요. 솔로몬이 전도서의 결론을 내리는 내용입니다. 지금껏 헛되고 헛된 인생이지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방법이 있다고 솔로몬은 전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항상 거듭 강조했던 말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자기를 살피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굉장히 맞는 말이기도 하고 좋은 문장이기도 합니다. 즉, 나 자신을 알기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생각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았을 때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인생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이 솔로몬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이 틀렸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나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비로소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말하는 가치 있는 삶의 그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자, 맨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솔로몬은 청년의 때, 즉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기억하고 노년에 이를 때까지 죽기 바로 전까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고 나오는 것이거든요. 인간에 대해 고민하는 일의 시작은 나를 알고 고민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인간은 창조이신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말한 인간의 실체에 대한 고민의 답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세상은 나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부모를 잊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키워주시고 보살펴주시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 마음을 알기 우리가 잊지 못하는 건데, 하물며 우리 전체, 우리 자체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죄와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했을 때야말로 비로소 가치 있는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은 위대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린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을 읽어보시면, 자, 이래 결국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라고 나옵니다.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나와요. 모든 사람의 본분. 성경에 경외하다라는 단어가요, 대략 구약에서만 대략 300회 정도 이상이 등장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자칫 그리스도인들은 그 경외라는 단어가 주는 그 추상적인 느낌 때문에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경외인지를 몰라서 하나님을 자기 기준에 맞춰서 기준과 그 틀에 맞추어 믿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은 없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두려움 또한 없는 것입니다. 경외는 인간의 머리와 지식에서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속한 그 살아있는 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지식과 머리를 성령으로 깨트리시고 그 빈자리에 자신을 경외를 우리의 삶을 통해 가르치시고 드러내시는 것이죠. 경외의 진가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삶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하라는 뜻이거든요. 단순히 무서워하고 두려워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동물은 사람을 보면요, 무조건 도망갑니다. 보자마자 도망갑니다. 아니면 탁 멈춰버립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이와는 달리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13절에 다시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라고 나옵니다. 지킬지어다. 이 지킬지어다, 이 지키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원어로 샤마르라는 뜻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샤마르의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단순히 이 지키라, 무엇을 지키라가 아니라요, 굉장히 많은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울타리를 치는 것을 말하고, 또는 보호하는 것을 말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하고, 방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다라는 것은 뭐예요? 무엇으로부터 방비하고 보호하는 것이냐면요, 우리 창세기 3장 1절에 보시면요, 보세요. 뱀은 여호와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노라 라고 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시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여 온 천하를 깨는지라. 이게 뭐냐면요, 성경은 성도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원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잠언 8장 32절에 보시면요,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지키다라는 것은 분명 우리를 보호하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의미를 지키라는 뜻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것을 기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 동시에 나를 지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킨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흘려 듣지 않고 소중하고 귀한 명령으로 생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고 마음의 새김과 동시에 이미 나와 있죠. 세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라는 것이에요. 이미 나와 있잖아요. 계시록과 창세기 보니까 뱀, 마귀, 사탄이라고 나오고 이것들을 위해 나를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무엇을 해야 돼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을 끌어안고 이 말씀을 보호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고 나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적인 내용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보면은 우리 생활계획표를 많이 짭니다. 생활계획표 이렇게 동그랗게 컴퍼스로 이렇게 또 해갖고 착착착 해갖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갖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일주일 동안 제대로 지키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계속 계획이 변경됩니다. 왜냐면 내가 좀 더 늦잠 잘 때도 있고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어디 갈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계획이 계속 변경됩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계획이 계속 바뀝니다. 나는 언제 때 이걸 해야지, 나는 언제 때 결혼을 해야지, 나는 이때 직장을 가서 이렇게 해야지, 40대는 뭐하고 50대는 이것은요 우리가 생각만 했을 뿐이지 계획대로 절대 되지도 않습니다. 항상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변하면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모든 것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 계획은 절대 변경될 수도 없고 따라서 그것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죠. 그 일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되는 것이면 틀림없는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계획, 그 안에 즉 하나님이 나를 향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계획 안에는 절대로 잘못된 것이 없으며 수정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인생의 계획을 바꾸는 것은 뭐예요? 가다가 이게 아닌 것 같거든, 이게 잘못된 것 같거든,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이 모든 광경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완전한 것이고 결합도 없고 불필요하거나 남아 도는 것이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인생이 누구나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아니면 재능이 많다고 해서, 뭐 잘생겼다고 이쁘다고 해서, 또는 능력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우리는 다 똑같이 어딜 가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10대 때부터 시작해서 죽기 전까지 삶을 쫙 계획해 놓은 것들은 내가 이룬 것들로 인해 나의 가치가 정해지고 그것을 가치 있는 삶으로 착각해서 내가 세운 계획을 따라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 날까지 우리가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지키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가치는 어때요? 하나님과 내가 지혜롭게 산다는 것, 즉 내 삶의 가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치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사랑하고 지혜롭게 솔로몬의 교훈을 따라 가장 가치 있는 삶, 지혜로운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획을 따라가는 삶, 사랑하며 지혜롭게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와 축복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